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갑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알래스카 크루즈가 유명하다면서요? 예.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손 들지 말고. 그 알래스카 크루즈 저는 못 타봤지만 상상해 보면 배가 아주 크겠죠? 엄청나게 큰 배일 것입니다. 근데 그 큰 배가 바다에서 떠가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게 하는 게 뭐죠? 그 키라고 부르는 배의 부분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 배 크기에 보면 크기에 비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등치가 큰 배가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하죠.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크루즈 배 같다고 할 때 평소에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사느냐 아니냐가 잘 몰라요. 근데 10년이 지나면 자기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볼 때 가난하고 또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향해서 잘 가고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까짓 거 내 돈이 더 세지, 내 명예가 더 세지, 내 미모가 더 세지, 내 건강이 더 세지.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봐주고 높여주고 그래 신나갖고 있는데 10년이 지나니까 지옥으로 가고서 지옥으로.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뭐를 또 졌다, 누구랑 졌다. 이 등장인물이 크게 두 사람 나와요. 솔로몬, 히람.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이고 히람은 이스라엘 땅 저 북쪽에 지금 레바논에 있는 두로와 시돈의 왕. 이 두 사람이 뭐 쑥덕쑥덕 해서 뭘 또 졌다. 전체 이야기는 뭘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졌는지 이제 살펴볼 건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솔로몬이 뭘 졌다, 왜 졌을까, 어떻게 졌을까, 그 짓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결국 그 솔로몬이라는 배가 그렇게 짓더니 어떻게 됐을까.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예? 졸지 마시고. 그렇게, 왜냐하면 그걸 내가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목사님이 솔로몬이 뭘 졌다를 얘기하시겠구나. 귀담아 들어야지. 근데 그 짓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일이 닥치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다음에 그렇게 지은 결과 솔로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솔로몬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왜 오늘 본문 말씀을 나한테 읽게 하고 목사님 통해 설교 듣게 하는 걸까? 이렇게 잘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딱 지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머물러야 될 왕궁도 지었어요. 이거 두 개 다 짓는 동안에 무려 20년이 지나버렸어. 야, 그렇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내가 살 집도 졌고 하나님 머무시는 성전도 졌으니까 다른 거 짓는 거 별로인 것 같아. 근데 이 솔로몬이라는 양반은 뭐 짓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내 지어. 19절 보니까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분은 자우지가 뭘 세우는 걸 좋아했나 봐. 그래서 자기 왕궁 세우고 하나님 성전 세우는 것은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런데 뭐 지는 데 너무 많이 지어. 그것이 어쨌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 남는 인상이 뭘 이렇게 지었고, 또 지역도 잘 모르니까 어디다 뭘 줬다는데 어떻게 생각도 안 되고. 자,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지으려면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누가 지어요? 어떤 사람들이 짓겠지. 그러니까 또 사람들을 동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구를 동원했을까? 그 동원한 사람들도 다 오합지졸이니까 누군가 질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십장도 있고 또 다 기술자도 있고 감독관도 있고 그런 조직들을 또 했겠죠. 그런 얘기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왕궁이 끝나고 성전이 끝난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이렇게 짓는데 도움을 준 사람, 저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갈릴리 땅, 이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땅이니까 20성읍을 딱 떼가지고 이제 히람한테 줘요. 뭐 말하자면 수고 많이 했고 고마웠다 이랬겠죠. 왜냐하면 이 히람이라는 왕은 이 솔로몬보다 나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히람은 옛날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고 따랐던, 그러니까 다윗보다는 어렸겠지만 솔로몬보다 나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히람 왕한테 다윗한테 잘했기도 했고 아버지한테.
자기다 성전 짓고 왕궁 짓는데 백향목도 갖다 줬지, 잣나무도 갖다 줬지, 솔로몬이 좋아하는 금덩어리도 갖다 줬지.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서 자기 땅 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땅을 20곳이나 주어요. 자, 그래서 이제 히람이 그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내려왔네. 내려와서 딱 보니까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기는 조는 사람이 없어. 이쪽이 많이 자.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그 히람이 보더니 가불의 땅이구만 이래버려. 뭐 본국 가불 받은 것도 아니고 가불의 땅이구나. 뭐 이런 땅을 주지? 이렇게 쓸모없는 땅을 주지?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전에 그 갈릴리 땅 20곳이나 성읍을 준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받는 사람인 히람은 이게 뭔가 저의 생각을 애드하면 아니 날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때문에 둘의 관계가 불편해져요. 그런데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고마워서 20곳이나 줬으면 감지덕지 해야지 알 수 있고, 히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한테 권사님이 A라는 권사님 B라는 권사님한테 줬어 생각해서 갈릴리 땅 20곳을 줬는데 받는 사람은 뭐야 나를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맞나 보네.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가 괜히 주고받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뭐 이 사람들처럼 왕이 그렇다면, 근데 뭐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냐면 솔로몬이 뭔가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 방향으로 자기 마음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땅 전체는 소위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이스라엘한테 언약의 땅이라고. 히람이 뭐 이런 땅을 줬어요라고 그런 사람은 이방인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지만은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언약의 땅이고 적과 꿀을 땅이고 지금은 갈릴리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거기 호수가 있어서. 근데 솔로몬이 무언가 마음의 정신이 혼란해지니까 그냥 이거 20개 줘버려. 하나님이 자기 민족에게 주신 언약의 땅인 것을 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성공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전을 짓고 얼마나 양손 누고 막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때 열왕기상 5장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네가 지은 성전 I like it 그런 말씀 절대 안 하셨어요. 네가 진다고 해서 지었구나. 참 좋다. 근데 하나님의 본론은 그게 아니야. 야, 너 네 아버지 다윗의 길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 그게 모장이야. 근데 지금 9장밖에 안 됐는데 솔로몬이 그 사이에 왕궁도 짓고 성전도 짓고 사람들의 갈채 저 밑에 남아라비아의 스바 왕까지 찾아와서 당신의 지혜를 구한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다 잊어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을 잊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잊은 그 부분에는 그 사람이 뭐가 채워졌냐면 자신의 성공, 자기의, 자기 영광. 그런 상황에서 히람한테
더 뜯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지금 히람한테 20 성읍을 줬는데 히람이 마음에 안 들다고 했지만은 그래도 그동안의 관계가 있고 자기가 아무래도 더 약소국이니까 솔로몬한테 눈밖에 날 수는 없고 좋다고는 못하고 뭔 받았으니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0달란트 금을 줬다. 솔로몬이 금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언젠가부터. 저거는 금 미쳐 있어. 근데 성읍은 자기 마음에는 하나도 안 드는 쭉쟁이 땅을 줬지만은 또 큰일 날까봐 120달란트를 갖다 바치는 이 지금 관계의 깊은 내막에는 솔로몬은 지금 오직 자기 영광을 향해 달려가고 금이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다윗이 지한테 10만 달란트를 줬잖아. 금을 얼마요? 10만 달란트. 근데 지금 누구냐? 히람이 갖다 준 거는 120달란트는 10만 120. 이거 차이 이건 없는 거죠. 그 많은 금을 뭐 어디다 썼는지 지붕에 발랐는지 밥그릇에 맞지? 뭐 밥그릇에도 하고 어디도 하고 다 그랬다면서요. 아유 너무 지나쳐. 여러분 가운데는 집에 금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나는 금 냄새를 맡아요. 조심하세요. 그 금을 몸에 바르고 하든지 샤워할 때 하든지 그건 it's up to you.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금, 성공, 부요함, 잘생김, 건강, 자녀들이 잘된 거 다 좋은 일이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셔요. 자기 거 잃지 않아. 그런데 대부분의 부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왜? 돈이면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돈이면 사람들이 전화 오고 돈이면 아이고 권사님 집사님 하는 걸 봤거든. 그 맛.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지금 현재 영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살짝 열왕기상 기자는 저 글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면 솔로몬에게만 그러는 걸까? 오늘 여기 금 냄새가 나는 여러분들, 자, 우리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고, 헨리 맥캅이라는 사람이 말했죠.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목표는 사명이다.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 사명하는 거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나님 주신 다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사명,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멋진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탤런트가 크잖아요. 우리가 표현할 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으면 좋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까 알래스카 크루즈의 그 키와 같은 믿음이 그에게 흔들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솔로몬이 이 사건이 있은 다음 점점 어떻게 되냐면 본 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토탈 1000명. 예. 그렇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크기는 큰 사람이야. 예. 여자분 한 분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쫓겨나지 않으려고 1000명이나 했으니 대단한 사람이긴 하나 결국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음을 접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 참 안 좋아. 근데 네 애비 때문에 네 애비 다윗 때문에 너한테는 벌을 내리지 않을 거야. 네 아들한테 내가 벌을 내리마 그러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사람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 너무 힘들게 했어요. 더 이상 이제 짓지 좀 마세요. 맨날 끌려가서 맨날 부역하고 정말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그걸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이 그래 우리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한테 제 표현으로 1시간 일하게 했으면 나는 2시간 일하게 하겠다 이놈들아. 이래서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르호보암 파, 여로보암 파. 그래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인데 이거 머릿수가 많다고 얘네들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버리고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베냐민 지파랑 남아서 베냐민 그래도 꼴에 또 사울 왕이 자기 선조가 첫 번째 왕이었으니까 그래도 왕족한테는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둘이 남은 거예요. 그 나라가 그때부터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거기까지 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을 지금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그렇게 마구 자기 멋대로 쓰다가는 어느 날 가보면은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돈, 뭐든 간에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긍휼을 베푸시고 가난한 사람 도우시고 선교하는 데 쓰시고 선교할 때는 진짜 돈을 딱 쓸 때잖아요. 그 인색하고 뭐 다 좋아요. 다 알아서 사세요. 잘 이코노미컬하게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로 전한다고 한다면 팔 벗고 나서야지. 요즘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계란을 그냥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란을 하던 닭을 하던 뭐 있어요 집에. 꼭 이 얘기하면 고개를 다 숙여. 아무도 안 봐. 그래서 히람한테 줬던 땅, 그 땅을 벌써 영적으로 흐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영적으로 흐려지는 걸 제일 경계해야 돼요. 에브리데이 영적으로 리프레시가 돼야 된다. 보세요. 누구지?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어디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이집트, 애굽 땅에 먹을 게 있다는 걸 들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 자기 아들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총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가게 되잖아요.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어요. 요셉도 당연히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뭐라고 유언해요? 나 죽으면 내 뼈를 가나안에 갖다 놔라. 왜 그랬을까요? 거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올림피 하나 장로교에 나와서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거예요, 질이. 믿음의 질이 다른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요? 질이 좋아요, 질이. 맨날 맨날 허풍만 떨고, 예? 백수처럼 맨날 모범택시만 타고 다니고 돈 하나도 안 벌어다 주고 안 좋잖아. 질이 좋은 사람은 성실하고 근면하고 진실하고, 예? 생활비가 좀 적더라도 꼬박꼬박 갖다 주고.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도 여기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다 교회 나와 은혜를 달라고 하지만은 얘는 참 좋아. 애가 됐어. 그 믿음의 질,
하나님을 정말 흠모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또 큰 덩어리가 뭐 어디서 뭘 짓고 했는데 요걸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니까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밀로를 졌대. 밀로는 성벽이에요. 예루살렘을 방어하려고 지은 북쪽에 있는 성체. 예루살렘 성벽을 말해요. 하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역시 또 방어벽이에요. 저 북쪽에 있겠죠. 갈릴리니까. 무깃도, 이스르엘 평야라는 곳. 이번에 성지 순례팀이 가서 봤잖아요. 다볼산에서 내려다 보니까 쭉 평지가 있잖아요. 초록색깔 평지가. 그게 이스라엘 평야예요. 거기에 무깃도라고 하는 또 성벽이 있어요. 이 무깃도를 히브리 말로 읽으면 헬라 말로, 무깃도가 히브리 말이고 무깃도를 헬라 말로 읽으면 아마겟돈이 돼요. 그래서 최후의 뭐 종말 때 전투가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곳.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읽으신 성경 본문 안에 들은 지명들인데 대충 들으세요. 그 다음에 겟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겟셀은 이스라엘이 정복할 때에 정복하지 못했던 어떤 평야지대의 성인데 그곳을, 즉 지금까지 언급했던 몇 곳의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지명들은 기억하면 더 좋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지금 북쪽, 서쪽, 남쪽 어디를 중심으로 성전이 있는, 또 지가 사는 왕궁이 있는 북쪽, 서쪽, 남쪽을 방벽했어요. 왜 동쪽은 안 했지? 동쪽은 이제 요단강이 흐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I don't know. 아무튼 지금 나온 지역들은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솔로몬은 세상 왕으로는 상당히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북쪽에도 누가 내려오면 막아야 되고 서쪽, 남쪽 누가 쳐들어오면 막아야 되니까 성벽들을 쌓은 게 이 여러 말들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또 국고성, 뭐 기병이 말들이 또 있어야 될 곳 이런 걸 다 지었다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은 너무나 자랑스러웠던 것이지.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왜? 지금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동서사방에 이와 같은 성벽들을 짓고 있다 하는 것이니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게셀이라고 하는 지역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게셀에도 이제 소위 방벽을 쌓았어요. 그런데 게셀이라는 땅은 누가 줬냐면은 솔로몬의 부인이었던 이집트의 왕의 딸, 바로의 딸한테 준 거예요. 누가? 바로 왕이 자기 딸한테 너 솔로몬한테 시집갈 때 지참금이 있어야 되니까 어떡하지? 보자. 지참금 오케이. 그래서 바로 왕이 자기 군사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겟셀이라는 땅을 가서 거기 멀쩡히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거 너 저기 솔로몬한테 줘. 그거를 넙죽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지금 거기다가 뭘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죠. 왜? 솔로몬은 어떤 생각했냐면 내가 아무래도 세긴 센데 나보다 더 역사적으로 센 나라가 이집트지, 애굽이지. 내가 바로 왕하고 한번 해볼 만하긴 하지만 그래도 쟤랑 해보는 것보다는 동맹관계를 맺는 게 좋겠다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어디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애굽에서 온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거기랑 짝짝꿍을 하자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지금 세계 최대 강대국과 손을 잡자라는 것 너무 잘하는 일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선민인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솔로몬에게 만약 하나님이 있었다면 다윗 왕은 그러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까지 안 했으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뭘 줬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진 것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전체 윤곽이 뭘 한 거냐면 방어하려고 한 것이에요. 왕권을 세게 하려고. 심지어 바로 왕의 부인까지 첩으로 데리고 와서, 부인으로 데리고 와서 그 바로 왕이 주었던 겟세를 지었다. 자, 그런데 다음 본문 20절 23절에 보면은 절 보시면 돼요. 내가 다 거기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진리니까 사람들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필요한데 레위기서 25장 39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노예로 삼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5장에도 사람들을 동원해서 작업을 했잖아요. 뭘 만들려니까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얼마간 일하고 이 조는 쉬어. 신조가 와서 일해. 이렇게 했어요. 열왕기상 9장에 와서는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꾼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도 강제로 징병을 삼아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이 자꾸 마음이 자꾸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루는 성공, 욕망 이런 것들이 커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간에 잠깐 excuse me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을 때 갑자기 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달래.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는 좀 약간 이분들이 애굽에서는 노예로 살았지,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뭐 찬란하게 입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입고서 하나님의 은혜로 헐벗지 않게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은 거기서 정착해서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막 물감도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연지꼰지 발랐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자들이 딱 들어서 보니까 자기는 완전 거지 중에 산 거지인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지금 딱 공항에 딱 들어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본다면서요. 우리도 나름대로 입고 사는데. 아니, 너무 화려한 거야.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빨주노초 파란 뭐가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광야 지나오는데 뭐 맨날 누리끼리 한 색깔만 보다가 들어보니까 막 여자들이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35 해서 이 아낙들이 저 가나안 아낙들 찾아가서 뭐 바르고 어떻게 바르고 이런 거 했겠지. 등등. 그러다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뭘 요구하냐면 우리도 왕 달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날 그 가나안 땅엔 여러 부족들이 있었고 부족의 대장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얘네들이 대상상에 뭐 가다가 뛰던 사슴에 머리를 쳐가지고 대가리를 말려가지고 좀 쓰고서 코에다가 걸고 막 온갖 오너먼트를 달고 다니니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들 왕이래. We want our king 라고 말했어요. 사무엘한테. 사무엘이 뿔따구가 났죠. 야, 우리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 우리 왕이래. 누구슨 왕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죠. 야야야, 쟤들이 나를 버린 것 같다. 왕을 줘. 하나님 그러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대신 전해라. 왕을 원해서 내가 왕을 주되 이거는 꼭 가서 듣게 해라.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 긴 말씀을 요약해 드릴게요. 그 왕은, 니들이 원하는 왕은 너희 자녀들을 신하로 삼고 이런저런 일을 시키고 너희의 재산을 얼마를 취하고 너희는 결국 그의 종이 되리라. 그때 너희가 그 왕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다시 솔로몬으로 돌아옵시다. 이 날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됐잖아요. 솔로몬이 지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이방인들과 아모리 족속 나머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었어야 돼. 다 없앴어야 돼. 근데 없애지 못한 남은 그 잔존 세력들을 일단 노예로 삼고
그것도 모자라서 뭐 거기에 뭐 대장들로 다 삼았다고 이스라엘 사람들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결국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끌려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어떤 본문이 듣냐면 솔로몬이 탁월하긴 탁월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육지에서만 놓으니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저기 히람한테 금을 다 가져왔더니 없었는지 이스라엘 땅에 현재 이번에 우리 성지순례팀이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면 좋아요. 성지순례팀을 제가 에일랏이라는 데를 모시고 갔어요. 거기 바다가 예쁘고 거기는 현재 요르단, 현재 사우디, 그 다음에 이집트 4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아카바만이라는 곳의 맨 북쪽에 엘롯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지금 솔로몬이 엘롯 바닷가에 그 옆에 있는 에시온게벨이라는 장소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가나안 육지에 와서 살다가 어떻게 배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또 히람은 지금 레바논 옛날엔 페니키아 사람이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해양 무역이잖아요. 배 기차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을 보냈어요. 엘롯 에시온게벨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또 종들과 함께 같이 배를 만들어 가지고 아카반만으로 이렇게 쭉 지금 아카반만은 지금 있어요. 홍해라고 그러죠. 그 홍해를 딱 내려오면 남쪽에 오빌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역을 한 거예요. 아마 MN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에 무역을 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얼마 420달란트를 이제 그 무역을 통해서 누구에게 솔로몬 왕에게 또 바치는 금 되게 주고하는 거죠. 지금 이 상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는 전체적인 줄거리고 몇 개의 주요한 메시지들을 서로 나누었어요.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터치하죠. 여러분 우리 삶은 솔로몬의 삶과 다를 게 없어요. 솔로몬은 왕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왕은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지만 앞으로 될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왕은 아니더라도 그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이나 7, 80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공을 쫓아가면은 큰일 나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시편 127편은 다윗이 지은 게 아니고 이 솔로몬이 졌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뭐지? 파수꾼이 지키는 게 허사다 이거예요.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안 거지. 솔로몬이 나중에 안 거야. 다 짓고 지가 원하는 거 다 졌는데 결국 하나님 없이 지었더니 자기 생이 그래서 전도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그분이 살았던 삶을 내가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헛된 게 무엇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앞으로.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은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여호와는 예수님이셔요.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님이셔요. 신약에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할 때 솔로몬은 다윗의 길을 따르라고 하셨던 이미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 여러분은 어쩌실 겁니까? It's up to you. 남보다 많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 건 틀림없는데 그것을 성공으로 계속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사시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에이든 윌슨 토우저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요 목사님이시죠. 성령에 관해서 글을 많이 쓰신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은 밖에 그냥 두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허락하신 것들은 내 안에 들이지 말고 내 밖에 두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셔. 아니, 잘 먹고 잘 사셔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누구랑 같이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 같이 해야 된다요. 우리가 찬송 아까 찬양팀에 3가지, 사실 4가지 다 성령에 관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이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을 붙들고 더욱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끝냅시다. 오늘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나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다시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시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